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부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주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랬던 친구 있을까? 이번 주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았나요? 괜찮았구나. 그 폭우에 자전거를 탔다고? 타려고 했는데 못 탔다고? 전도사님 사는 곳이랑 엄청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되게 좀 피해를 봐가지고 되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딱 아침이 됐는데 되게 좀 장관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기했었어. 그게 참 기상청이 그 어제인가 오늘인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기후 이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동안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불규칙적으로 예전과 달라졌다. 지구 환경이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를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다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찬양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부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례없던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터전을 잃거나 엄청난 피해를 본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잘 회복되고 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자꾸만 저희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또 여전히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모든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
주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눌 때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이에요. 화면 보면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루살렘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자꾸 예루살렘 부분에서 더듬게 되네. 항상 전도사님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민이 있어. 소년부가 고민이야? 전도사님의? 소년부 활동. 맞아. 자, 고민이 있어. 소년부 활동도 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지. 매번.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하잖아? 뭔가 선물을 주면 좋은데 뭘 줘야 될지 좀 모르겠는 거지. 그래도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뭔가 딱 받았을 때 되게 받고 뭔가 예상을 뛰어넘어가지고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능력과 상상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뭘 주면 좋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게 전도사님 시절, 그러니까 라떼는 그 교회에서 선물을 잘 주지 않았어. 전도사님은 그렇게까지 뭔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 근데 이게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또 잘 알잖아. 받아본 사람, 해본 사람이 잘 알잖아. 전도사님은 좀 잘 기억이 나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받은 사람들로서 다음의 세대한테 더 좋은 선물을 주리라 기대를 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특별히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와주시거나 큰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서 마음이 쓸쓸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잘 집중해서 듣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선물이 따로 있어서일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뭔가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왜 그 선물이 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걸 바라는데 이게 왜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나 더 대단한 걸 수 있는 거죠. PPT 넘어갈게요. 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된 뒤에 끊임없이 이렇게 경로를 이탈을 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그 부모님 차를 여러분들 타고 갈 때 이렇게 뭔가 그런 적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다가 뭔가 잘못 길을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목적지를 바꾸게 됐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말이 울리죠. 목적지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라는 막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 경로를 이탈했다. 다시 길을 찾는다 하는 그런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이끌었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죄의 그 유혹과 뿌리가 너무 깊고 강렬해서 사람들은 눈에 당장에 보이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게 됐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악함이 커져갔는데 나라가 점점 그래서 기울고 멸망의 길로 갔는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타락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해서 끌려가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해서 끌려가게 됐어요. 저 중동에 여기가 이스라엘 지방이면 저 중동에 엄청나게 큰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됐죠. 그렇게 멸망당해서 끌려가게 됐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나라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이 끌려갔죠. 그런데 예언자의 말 한마디만이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단 한 가지 말만이 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말만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나라들도 70년 사이에 또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또 대제국이 건설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포로로. 근데 70년 동안에 이제 이 백성들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었는지 기다렸는지 아니면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상상치 못한 선물이 있었죠. 바로 고레스 왕의 해방 선언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네들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죠. 이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을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까 너희 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으라고 했어요. 정말 파격적인 말이었죠. 집중하자.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거다고 생각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땅에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예전의 땅이 7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곳에는 이제 낯선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죠. 빈 집들에 이제 빈 땅, 빈 집에 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 성벽과 이스라엘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었죠. 예전에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됐어요. 다시 가진 것들로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생겼고 많은 방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계속해서 방해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었다, 중단됐다, 지었다를 다시 반복하면서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성전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지었죠. 그렇게 지은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강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황금으로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지만, 이제 다시 지어진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죠. 하지만 이 작고 초라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됐어요. 내가 그냥 값없이 그냥 예전 선조들의 그냥 그 위대했던 업적들, 그 예전 선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노력 없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툴러도 정말 노력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내 손으로 지은 성전의 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전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어떤 때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백성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어요. 70년 이전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시 지어진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초라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지? 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여전히 초라하고 상실이 가득하고 슬플 수 있지만 이전에 화려하고 안정되었던 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이 새로운 백성들은 가지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절망과 슬픔, 죽음이 희망과 감사, 새로운 창조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위대했던 역사도 그 찬란했던 힘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잃은 것만 같아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도 저희가 이 시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선물을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선물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는 한 주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많은 친구들이 연휴 동안에 있고 또 앞으로 연휴가 아직 남은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여정들, 모든 그런 순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친구들이나 선생님, 가정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들이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